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과 회중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새벽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뢰하였다고 했습니다. 신뢰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은 다윗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탄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원수들의 둘러싸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와 심한 그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믿고 간구함으로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형제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들었던 그 이름이었지만 다윗은 그 이름을 힘있게 불렀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고 노래했고 오늘은 그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대대의 주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전혀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결국은 응답을 해주셨다는 이 간증을 대대에 오늘 전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의지를 오늘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전하는 자로서 오늘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느냐 다윗은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사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도록 아뢰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한번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마음이 산다는 거예요. 왜요? 왕을 만나니까 이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니까 그 왕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또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또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누구 편을 드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쓰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윗동네 사람들하고 아랫동네 사람들하고요 구슬치기 대전, 딱지치기 대전, 칼싸움 대전, 무슨 자치기 대전 이런 걸 했거든요. 서로 막 형들이 있어요. 막 두목같이 이렇게 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들처럼.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누구한테 속하느냐. 그래서 이쪽 새가 좀 강해지면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붙어요.
아니면 또 이쪽 새가 강해지면 이쪽으로 묶어요. 그것이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어떤 그룹 조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폭력 서클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가 돼서 이권을 개입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 우파 좌파도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이렇게 놀고 그럴 때 힘이 누구한테 세냐 해서 그쪽으로 가면요, 그쪽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쪽 조직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겸손한, 오늘 겸손한 자로서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지 음식을 먹고 배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요, 이 땅의 아버지를 넘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도 죄의 수요일을 오늘 맞이해서 죄인된 자와 죄인된 그 자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제자 마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말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는요, 먹고 배부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이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예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을 발견하려고요, 막 금맥을 막 파요. 그러다 금을 발견하면 어때요? 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요, 오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서요, 참여할 사람은 참여를 하고, 대부분은 그 찬송, 그 경외 앞에서 예수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겸손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을 찾으면 이야 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요, 이 금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 찾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원수 마귀가 안 두려워요. 이렇게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의 마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대대의 주를 전하는 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한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풍성한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29절 말씀은 주를 전하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또 정반대가 되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인, 즉 지옥에 가는 자로도 절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9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전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또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태워 맡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풍성한 자예요. 나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먹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동해서 평행선상에서 같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37편 3절로 9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먹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맡기라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만 이 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이 땅에 속한 땅과 하늘에 속한 땅이 있음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요, 고센 땅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이집트에서 있었지만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땅의 역사,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형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로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이 고센 땅이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죠. 내가 고센 땅으로 믿고 있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믿고 있는데 은혜가 되죠. 비록 지금 현실은 애굽에 있고 현실은 애굽의 종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센 땅이라고 믿고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옥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자유로운 왕국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살아가는 그 마음의 됨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솝의 우화가 있잖아요. 밭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100줄짜리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줄을 딱 갈고 내가 이제 한 줄 갈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야 내가 벌써 한 줄을 갈았구나. 이 삶의 태도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한 줄, 이제 한 줄 했다고 그냥 불평, 짜증, 또 막 일할 거 생각하니까 막 이런 사람과 내가 벌써 한 줄을 갈았구나. 이 사람의 마음가짐은요 9줄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소출을 내는 것과 이쪽에 소출을 내는 것은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로서 불평하지 않고 노를 버림으로써 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임을 믿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대의 주를 전하는 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믿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자 신앙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장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몇 대째 하고 있다. 소리가 다 들려. 썩하는 좀 그 소리가 거기가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몇 대째 식당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거 몇 대째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내력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뭐 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전통 있는 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고 또 대단하게 사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런 백성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뭐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을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결국은 응답해 주셨다. 뭐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펼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내 눈에는 전혀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결국은 주님이 나를 둘러싼 원수들에게서 다 구원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것을 지금 다윗이요 그 다윗 신앙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다윗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손과 대대에 태어날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났기에 자신이 명확하게 체험한 이 하나님을 그 후손과 대대에 그리고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오늘 찬송 시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금액은 어때요? 우리가 작은 금액은 쉽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큰 금액이라고 해봐요. 이 큰 금액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1000사람이 일하는 이 값의 차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작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하나님도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보세요. 첫째 날 지으셔야 되는 것이 있고 셋째 날 지으셔야 되는 것이 있고 마지막 날 지으셔야 되는 게 있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시간이 걸리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은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전혀 왕래하게는 시간이 걸리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때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세팅을 하실 때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다.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이 크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것은 금방 응답을 받지만 사이즈가 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원리요 원칙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함으로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과 대대에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 그 신앙의 도, 그 믿음의 도를 전수해주고 주를 찬송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을 잠깐 동안 시험하셨던 하나님,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의 둘러싸임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결국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연약에 둘러싸여 있고 죄악 속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불신과 염려와 불평과 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순절 제 수요일을 맞이한 이 새벽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을 주의 긍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자의 그 세상 속의 모든 풍성한 자에게 먹는 은혜,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 후손과 대대에 앞으로 태어날 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의 주를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